오늘 본문 말씀으로 네 가지 마음밭 예수님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마다 생각하는 것이 있을 텐데요. 햇빛이다, 퇴비다, 비다, 씨앗이다. 몇 년 전에 이런 뉴스가 방송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땅을 사고 농사를 짓는데 아무리 씨를 뿌리고 비료와 거름을 주어도 농작물이 잘 자라지 않고 죽어버리곤 하는 겁니다. 농부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지만 어떤 이유인지 농작물이 잘 자라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은 문제가 없었기에 혹시 땅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여 땅을 파보았더니 놀랍게도 온갖 해로운 산업 폐기물들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은 식물이 자라기 위해 좋은 씨앗이 중요하고 좋은 비료와 거름도 중요하고 농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땅이 좋지 않으면 식물은 자랄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농사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농사는 흙이 반이다. 그 흙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에 담겨 있어요. 농사는 흙이 반이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 말씀하시는데요.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라면 이 말씀 이미 어떤 내용인지 빠삭하게 잘 알고 계실 텐데 내 마음밭은 어떤 밭에 해당하는지를 점검함으로써 주님이 기뻐하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 1절 말씀 다시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아멘. 이 1절 말씀을 보면 바닷가에서 어떻게 큰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셨을까? 마이크도 없는데 확성기도 없는데 어떻게 그 소리가 들릴까? 근데 요거는 바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불면 그 호수도 전할 수는 없겠지만 바람이 있지 않은 그 날에는 호수가 오히려 이렇게 좀 확성기 역할, 잘 퍼지게 만드는 역할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예를 들어 지금은 마이크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 듣는데 마이크가 없이 이런 상황에 저희가 접해지면 갑자기 뭔가 좀 집중이 되시나요? 마이크는 작은 소리로 해도 워낙 큰 소리로 나니까 마이크가 없는 상황이 되네요. 뭔가 이렇게 소리가 다르게 전달되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확성기 마이크가 없는 시대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목소리로 전하는 그 소리, 그 사람들이 모두가 익숙해져 있었던 겁니다. 100명, 200명, 500명이 모이더라도 어떤 한 사람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귀 기울이는 그런 문화가 이미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들으라입니다. 들으라, 이것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그게 아니라 들어라. 사투리로 넣으면 들어라, 야 들어라, 지금 들어라, 이제 이런 뉘앙스로 전달이 됩니다. 들어라. 듣든지 안 듣든지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들어라는 겁니다. 들어라. 그리고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이 씨는 무슨 씨일까요? 수박씨? 아니면 저희 대봉감 씨? 친절하게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비유도 해주시고 설명도 다 해주시는 너무 친절한 본문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설교자에게 있어서도 이렇게 쉬울 수가 없는 본문이지만 많이 듣고 들으면 그렇게 또 굉장히 전하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에 비유를 해주시고 나중에 다 흩어지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다시 이 비유를 설명해 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농부가 씨앗을 뿌렸는데 그 비유가 이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뿌리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는 거고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밭에는 네 가지 종류의 밭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밭, 길가밭입니다.
4절 같이 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것에 대한 해석입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아멘. 그래서 이 네 가지 밭의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고 그 말씀을 다 듣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공통된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이 길가의 특징은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이 즉시 와서 말씀을 빼앗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사탄이 즉시 와서 빼앗습니다. 어떻게 빼앗을까요? 야! 말씀 1이네! 야! 그 말씀 내놔! 이렇게 하면 저희가 좀 분별을 할 텐데 누가 이렇게 빼앗습니까? 사탄이 이런 식으로 빼앗았다면 아마 이미 굶어 죽었을 겁니다. 아주 교묘하게 눈치채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뿌려져도 즉시 그것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 생각하거나 고민하거나 묵상할 틈도 주지 않고 사탄이 즉시 빼앗아 가버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어떤 성도님의 얼굴 표정을 보면 참 진지하고 그 말씀을 막 묵상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런 성도님도 계신가 하면, 어떤 성도님은 나를 보고 있긴 한데 저 눈동자가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어디 갈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분에 들어가 보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뿌리고 말씀을 듣는 그 시간 가운데서도 누군가는 잘 듣고 누군가에게는 사탄이 그거 생각 못하도록 확 그냥 빼앗아 가버리는데 니리 내놔! 이런 방법이 아니라 말씀이 들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훅 날아가 버리도 만든다는 것입니다. 대처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말씀 그대로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내 마음에 새기고 집중하고 이 말씀을 담아가려는 그러한 시도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예배 드리시면서 찬양 설교 시간뿐만이 아니라 찬양 시간에도 내가 너무 대충 드린다, 내가 너무 딴 생각을 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기도 하시면서 찬양 들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기도 하시면서 말씀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들었고 말씀 심었는데 사탄이 즉시 와서 빼앗아 가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이때에도 내가 너무 다른 데 집중하고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잡념을, 그 사탄을 대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게 무슨 해석일까? 예수님께서 다 해석해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돌밭도 마찬가지로 공통점은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고 말씀을 들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돌밭의 특징은 즉시 기쁨으로 받는 사람입니다. 말씀 들었을 때 막 기쁘고 즉시 받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없으니까 말씀으로 인하여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게 되면 쉽게 넘어지는 자라고 이 돌밭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보면 정말 은혜가 있다, 너무 좋게 보일 때도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 빗대어 보면 즉시 기쁨으로 받는 사람, 즉시 뭔가 하는 이것은 좋지 않은 결과를 남길 수도 있겠구나라는 점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아마 말도 빠르고 또 실망도 빠른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냥 삶의 어려움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한 어려움이 삶에 부딪히게 되면, 말씀으로 그 가치가 부딪히게 되면 말씀을 포기해버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말씀보다 다른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청년부에서는 11조에 대한 말씀이 나누었을 때 그때 이제 그 11조 돈, 헌금에 관하여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들을 막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누군가는 11조를 드리고 있고 누군가는 11조를 드리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11조를 드려야 한다, 믿음의 고백이다, 그런 말씀을 딱 받게 되면 그래, 아멘, 나도 한번 해보자 라고 했는데 실제로 내 삶 가운데 그게 부딪히게 되면 11조 그거 꼭 해야 되나? 이번 달에 쓸 돈도 많은데 이제 이러면서 타협하게 되고 이런 그것으로 인한 어려움이 벌어지게 되면 쉽게 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서해야 된다, 사랑해야 한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 그러면 즉시 기쁨으로 받는 것 같아도 내 삶 가운데 어떤 것들을 접목해 나가다 보면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일이라고 하면 누가 회사를 위하여 목숨 바치냐, 돈 받는 만큼만 일해라. 요즘은 워라벨 아니냐, 워크와 라이프, 일과 삶의 밸런스가 중요한 거 아니냐라는 가치를 굉장히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데요. 일에 대한 성경적 가치 짧게 나누면 첫 번째로 성경적으로 보면 일은 신성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일과 삶의 밸런스, 조화를 이루면서 내가 돈 받는 만큼만 일하는, 성경은 그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회사를 위해 헌신하고 어떤 구조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성경적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 일이 신성하고 거룩한 것인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일을 신성하고 거룩하게 대해야 하는가 하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아담이 범죄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일감을 주셨습니다. 저주의 산물로 일이 힘들어진 것은 맞지만 죄를 범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일감을 주셨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두어서 그 땅을 경작하라 하셨다. 이미 범죄하기 이전입니다. 모든 동물들을 불러다가 이름을 붙여라. 이것도 범죄하기 이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일은 워라벨이 아니라 신성하고 거룩한 것으로서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지만 우리의 직장 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이 그렇지 해서 조금 해보다가 그 어려움이 부딪히게 되면 쉽게 넘어지는 자가 돌밭이라 말씀을 합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우직하게 성경적으로 밀어붙여야 하는데 뿌리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처 방법은 무엇일까요? 조금 쉬운 비유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말을 무겁게. 그러니까 너무 즉시 기쁨으로 받아서 막 하고 쏟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입을, 우리의 말을 무겁게 간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큰 교회에서는 말로 은혜를 다 쏟는다라는 것을 언제 하냐면 예배 때 은혜 때 예배를 충만하게 받고 난 다음에 나가면서, 큰 교회는 주차장이 뽁짝뽁짝 하잖아요. 주차장에서 싸우다가 은혜 다 쏟아놓고 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무겁게 그런 걸 좀 해서 내가 은혜를 간직해야 되는데 돌받치면 그냥 다 쏟아놓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말씀 순종을 끝까지 하는 훈련.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잠깐 견디는 것이 아니라 평생 견디는, 오랜 시간 견디는, 원래는 내가 요 정도밖에 못 견뎠지만, 요 정도밖에 순종을 못했지만 조금 더 끈기 있게 가져가는 그런 태도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저희가 예배를 통하여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저희가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그 말씀들이 저희들에게 그러한 뿌리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성경적 근거,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의 기준들을
차곡차곡 이 뿌리를 세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제가 7절 말씀을 안 가지고 왔는데요. 그래서 이 가시떨기 밭도 마찬가지로 공통점은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고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 성도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교회 밖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성도 중에 길가밭, 돌밭, 가시덤불밭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가시떨기밭의 특징은 이 19절에 잘 나오는 것처럼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염려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적당한 염려는 때로는 필요한 것이지만 과도한 염려, 말씀보다 더욱 큰 과도한 염려는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산에 올라가던 사람이 미끄러져서 절벽에서 버둥거리며 나뭇가지를 잡고 간신히 매달려 있으며 말했습니다. 위에 누구 없소? 살려주시오. 그때 위에서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다면 나뭇가지를 잡은 그 손을 놓아라. 제가 이 손을 놓으면 떨어져 죽습니다. 나를 믿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나뭇가지를 잡은 그 손을 놓아라. 이 사람이 한참을 고민하더니 손을 놓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 과도한 염려는 불신의 문제가 있습니다. 염려는 할 수 있지만 이 세상의 염려, 이 세상의 과도한 염려가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과도한 재물의 유혹입니다. 돈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재물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욕심, 과도한 이 유혹들, 이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법적으로 돈을 벌 수 있고 불법적으로 돈을 사용하는 이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들에 우리가 발을 들여놓고 하나 둘 허용하다 보면 우리 마음도 병들어서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과도한 기타 욕심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것에 대한 대처 방안은 무엇일까요? 제가 빈칸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왜 빈칸으로 가지고 왔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 가지고 고민하고 씨름하면서 이것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답을 찾아가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오후에 모임 때도 제가 이것을 씨름해서 빈칸으로 나눠 놓았거든요. 빈칸으로 해놓았는데 성도님들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나는 지금 이 과도한 이 세상의 염려를 어떻게 해야 하나, 이 과도한 재물의 유혹, 과도한 기타 욕심을 내가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기도하며 고민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좋은 땅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는 교회 밖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길가밭, 돌밭, 가시덤불밭, 좋은 땅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농사는 땅이 반이라고 합니다. 저희 설교가 어떤 때는 제가 봐도 괜찮을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죽 썼다 이럴 때도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마음밭도 언제나 늘 좋을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보통 은혜 받으시는 분들은
뭐 제가 잘할 때나 죽을 쓸 때나 상관없이 은혜 받으시는 경향이 굉장히 높고, 은혜 못 받으시는 분들은 제가 뭐 잘하고 못하건 상관없이 늘 은혜 못 받으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4가지 밭의 증상과 처방이 다 달랐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은 무슨 밭이라고 이렇게 점검되시나요? 저와 여러분 각자 그 마음밭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무엇일까요? 공통된 처방점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땅을 기경한다라는 것의 사전적인 뜻은 묵힌 땅이나 생땅을 일구어 논밭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 논밭을 가꿀 때 트랙터를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랙터가 가면 막 이 땅 같지도 않은 그곳에 이제 막 바퀴가 이만하고 막 기계가 무악 하면서 지나가고 나면 그 뭐 쓸모없는 밭처럼 보였지만 그 기계가 지나가고 나면 거기가 다 갈아엎어져 있습니다. 제가 땅이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트랙터가 안 오길 바랄 것 같습니다. 저 잔인한 놈, 오지마 했는데 땅이 그 트랙터가 저를 싹 지나가고 나면 죽을 것 같아, 너무 아파, 괴로워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너무 좋아, 이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실 때 작은 돌은 이렇게 할 거고 큰 돌 같은 경우는 다다다다다다다 막 이렇게 깨뜨리시고 막 갈아엎으실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시고 갈아엎을 때 분명히 아픈 것이 있을 것이고 부대끼는 것이 있을 것이고 힘든 것이 있을 것입니다. 당장에는 그것이 좀 피곤한 것 같고 힘든 것 같지만 결국에 시간이 지나고 그게 갈아엎고 나면 그 땅은 옥토밭, 좋은 밭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시도록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좋은 땅을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진단, 각자에게 맞는 처방전을 내려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